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성경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영상 보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2월하고 3월은)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자 정해 주셔서 히브리서 11장을 2달 동안 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하는, 여러분 다 그 믿음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누구나 알아주는 이렇게 비켜가는 좋은 차 타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일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물리학,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기초과학 연구자들, 교수님들이 인간이 죽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마감되는 걸까? 이런 의문, 질문, 물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주심을 믿는 사람이고 아담의 범죄가 내 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죽었으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내 죄가 사해졌으므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바로 지금부터 누리고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여러 번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 방법. 1 더하기 1은 1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수학적 공리라고 하는 거예요. 1이 아닐 수도 있고 1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좀 클 수도 있지만 그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공리를 정해놨어요. 그것을 부정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어요. 이게 과학의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의 전제를 가진 분들이 과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심정지 내지는 뇌사 상태로 의사가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3일이 지난 이후에도 3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르시긴 하겠지만 그 경우가 좀 다르게 다시 호흡이 돌아와 살아난, 무덤에 장사했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과는 또 다르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숨이 끊어진 것을 느끼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진 육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사고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지성, 이성이 있어요. 요즘 강아지를 되게 많이 키우시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가장 첫 번째 좋은 유익이 뭐냐면 얘는 배신을 안 한대요. 한번 주인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대요. 휴게소에다 버리고 간 개가 그 휴게소에서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 종종 봅니다. 짐승도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영혼이에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멈추죠. 끝이에요.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거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혼은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는지가 남아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정서적인 유대감이 제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면 떠오르는 그 따뜻한 그 무엇인가. 꼭 저만 있는 것처럼 의아하게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도 다 있으세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어떤 분, 부모님, 할머님,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혼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억조 창생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자는 사자같이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만들고 토끼는 토끼같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고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 왜냐?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사람도 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던 곳이 어디였냐면 에덴의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산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들으며 사는 그 풍요로운 풍성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단 말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에게만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에덴을 누릴 자유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차버렸어요. 하나님 모험을 하나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면 제가 하는 사랑이 아내한테 의미가 반감될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의지의 결정으로 사랑하니까 제 사랑에 빛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사랑에 하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좋아하신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No, 아니요.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힘, 의지까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의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얻고 싶은, 가지고 싶은, 획득하고 싶은 모든 것이 에덴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오용, 잘못 사용합니다. 물론 사탄이 와서 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정령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예, 맞아.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 에이, 하나님이 괜히 그러신 거.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서 영생할 거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사탄이 꼬임에 사람이 넘어갔죠. 그리고 그 죄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이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흘리신 피, 그 피를 내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다 믿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듣지 않는, 거부하는, 만져지지 않으니까 경험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과연 인간의 사후에, 인간의 숨이 멎었을 때 육신 살덩어리만 남아있는 그 인간은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혼은, 그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수많은 임사자들, 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동일하게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죽어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내가 의식했다고 하는 고백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죽은 내가 아니고 몸으로 죽은 나를 보는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나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 사람들의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클루, 힌트를 제공할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거나 못 듣거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 다시 죽고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벌받는 자리,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매일 연회를 열고 그 상의 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 곁에 서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힘든데, 뜨거운데, 아픈데, 고통이 끊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나사로는 거기 있는지. 너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주는 것에 귀, 마음 열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고, 나사로는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이미 나와 거기서부터 여기 같이 있었고, 부자가 나사로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남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지옥이 진짜로 있다. 내가 겪어보니 도저히 내 사랑하는 이들은 오지 않았으면 싶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모세의 가르침이 있고 장로의 전통이 있어. 듣고 돌이키고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나사로가 거기 갈 수는 없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아요. 믿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설교 끝났습니다. 믿음에 관한 도리를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관한 도리가 각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삶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아벨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형한테
쳐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2달 동안 말씀을 전해려다 보니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어떤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에 대한 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을 쭉 이야기할 건데, 목사님이 6명의 이미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 놓으셔가지고 저는 남은 2사람, 사라, 다음 달엔 모세, 중요한 사람이 제게 하나 남겨졌어요.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오늘은 그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가진 믿음에 관해서, 이미 천국을 가지고 살았고 누려냈던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가지고 무엇을 누렸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에 보기를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례가 65살, 아브라함 75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너와 내 아내의 몸에서 나는 씨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75, 65, 65. 65 이상 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몸에서 아기가 나와서 그 아기가 모든 큰 민족을 이루는 씨앗이 되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집에 찾아오셨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너무 웃기잖아요. 여자들의 자연적인 능력,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증거, 생리가 끊어졌어요. 단산했어요.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하나님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사라의 반응이 뭐였냐면, 비웃음, 냉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다시 찾아가서 천사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에 웃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웃었어. 이때 사라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남편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여인이 뒤에 숨어서서 깔깔깔 거리고 웃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거야? 내가 너에게서 나는 씨앗으로 열국을 이룰 시초를 만들 거야 하는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라처럼 반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뭔가 미스테이크, 실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렇게 해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웃음이었어요. 비웃음, 냉소. 근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너 왜 웃느냐? 너에게 이 얘기하는 거 누구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속으로 웃은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너 안 웃었다고 말하지만 너는 분명히 웃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라의 전인격적인 전율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시지?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걸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시지만 생리가 끊어진 나를 통해서 아들이 낳게 하신 약속을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은 무슨 뜻이죠?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너 처음에 내가 이 아들 네 몸에서 나게 한다고 했을 때 너 웃었지. 그럼 진짜 한번 웃어봐. 사라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웃는 웃음은 비웃음 냉소였는데, 사라가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 때 웃는 웃음은 기쁨, 감사, 충만, 환호, 와우, 그런 웃음이었죠. 어디서 이 변화가 생겼냐?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가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인식, 경험, 상식, 논리를 뒤집어 엎으셨을 때,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속으로, 겉으로 표시도 내지 않고 얼굴로 표정도 짓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 웃었어. 너 나 비웃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지? 그때 사라 속에 그 하나님에 관한 인식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도 아시는 분이야.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도 간파하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나를 통해서도 아들을 보내실 수 있는 분. 사라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처한 상황에 내가 관심하기보다 나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사라가 겪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미쁘심을 인하여 임신할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냥 사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뱃속에 아이를 넣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셨잖아요. 마리아가 남편 요셉을 알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셨잖아요. 엘리사벳 이수태가 그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 배에 생겼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셨는데 안 하셨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배에 씨를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나한테 실현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사라에게 시간이 걸렸어요. 65세 들었는데 90에 아이를 가졌으니 90 빼기 65은 호진아 몇 살이야? 25, 25년이 걸렸어. 뭐 했을까요? 기다렸죠. 말씀하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미 끊어진 단산, 생리는 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나마 내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기다리다가 사라가 실수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씀을 듣지 믿지 인정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사라가 보여줘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부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삶의 영역에 세워가며 살 거야 결정했는데 어떤 일이 찾아와요. 기다리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실수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에 지진 났죠. 15,000명 이상 이미 사망자가 났고 어쩌면 10만 명 넘게 사망자가 생길 거라고, 가장 큰 비극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시리아에서 지진 난 거 아시죠? 시리아 소식 들리세요? 안 들리죠. 왜요? 시리아 지금 10년째 내전 중이에요. 그 나라의
구호 물품이 들어가는 게 그 이집트에 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정부에 주긴 주는데 그 나라의 독재자가 계속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왜?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밀은 사라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로 그 일이 거기 일어났어요.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라를 버리셨나요?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취소하셨나요?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어느 순간 바꾸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기다리실만 하세요. 상황은 100% 아니라고 해요. 내가 기다리는 과정 중에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이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모범이에요. 다 잘 돼요. 생각한 대로 만사형통이에요. 줄줄 잘 흘러가요. 그런 과정에서 가지는 믿음도 물론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쩌면 왜 그러시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믿음의 사람들을 꺾으세요. 부서뜨리세요. 아프게 하세요. 그 길을 들어서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꺾여지심이었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때 하나님조차 그를 외면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해요. 아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억조창생 모든 인류의 죄가 짊어져진 그 아들을 죄와 함께 바라보시는 것을 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 그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꺾여지심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죠. 여러분 한번 꺾여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의 어떠함, 내가 굳건히 잘 지켜가고 있음, 신실하게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음에 결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으므로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으므로 변함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일관적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사라가 25년 동안 뭘 했을까요?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기를 가지려고 무진 애를 썼을 거예요. 손 다 놓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 뱃속에 아기가 딱 이건 아니잖아. 그거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 역사적 딱 하나, 예수님만.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도 어느 날 밤에 너무 사랑해서 아기가 생겼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많이 늙었어도 어느 날 밤에 너무 사랑해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 일을 사라가 했다고요. 아니 생리도 못해, 나이도 많아, 힘도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뤄드리기에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나이 70, 80, 90 가까운 노인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 웃기죠. 우습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사라는 했다고요. 왜? 약속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말씀. 사례는 뭐였죠? 나의 공주님. 아브라함 한 사람의 공주님이었던 인생이 억조장생 열방의 어머니가 돼요. 한 족속의 족장에 있던 아브람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가정 중에 사라가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심,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억울한 자리, 힘든 자리.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야, 하갈, 너 말이야 들어가서 내 남편이랑 애기 하나 만들어. 그렇게 종을 들여보내놓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 자라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남편에게 후사를 이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닌 그 과정들을 겪어내는서도 놓지 않았던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라가 이 믿음을 가진 계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속마음까지 알아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라 곁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둘이 살았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가면서 두 부부 조카 하나 데리고 온 조카, 이것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좋은 소할 땅 저쪽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누가 있어요? 두 부부만 남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로마서에 보면요, 자기 나이 100세이고 부인 나이 90세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보, 마누라, 사랑하는 남편, 부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텐데 우리가 믿고 기다립시다.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였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같이 손잡고 마주잡고 봐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더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두 가족이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이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죠.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당신도 보고 나도 보고 같이 손잡고 갑시다. 믿음의 길을 지켜내는 과정에는요, 손잡고 같이 가는 누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표현하면 사라 자신도, 사라가 아니고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졌고 가진 그 아브라함 남편의 믿음을 사라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새롭게 만드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내님들이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편님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죠. 물론 뭐 이렇게 반대인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같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데, 저 두 부부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관계 현장에서도 여보, 우리가 서로 믿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도와주며 같이 갑시다 라고 할 때, 사라가 그런 아픈 경험들, 인내의 시간들, 종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통해서, 점점 더 늙어가는 걸 통해서 그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서도 그 미쁘심을 기대어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명령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뭐죠? 이건 다니엘서 1장 8절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예요. 따라서 그에게서 오는 것이 혹여 죽음, 고난, 아픔, 질병,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거 있으시죠? 그리 아니하셔도 풀무불에 태워져 죽어요? 사자들의 먹혀져 죽어요?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넓혀가야 할 소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위경의 현장에서 나를 구하실 거예요. 아멘. 구하시지 않아서 거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생이 영원히 하나님 품만 있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라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내일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실제 사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상황은, 내가 경험하는 실제는 믿음을 확증할 만한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미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건 사라 이야기죠. 그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저하고는 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왜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냐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사라에게보다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그때만 하나님 그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낳아드리고자 하는 나의 이삭은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답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나라가 넓혀져 가기를 통해, 나는 너를 통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새로운 영혼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하잖아요. 근데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 안 계세요. 여기가 우리의 자리잖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너무 힘들어하세요. 나이도 너무 많으시고 아침에 교회 오는데 목사님 묵상 글을 운전하는 중에 띠리는 카톡 하고 뜨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못 잤다. 여러분, 우리 알지만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당신 힘든 거, 어려운 거 잘 내색하지 않는 분이세요. 얼마나 그러셨으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오셔서 사모님에게 여쭈니 병원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연로하신 어르신이 괴사가 오셔서 간단한 실수를 또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가진 한 공동체 안에 지체라면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게 맞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게 맞죠. 사라가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라 있어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에 실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우리도 동일히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오늘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주고 우리가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되어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고 손 잡아주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라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이 하는 기뻐하신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로 되어져가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아직 모른다고, 어리다고, 작다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특별한 한 분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같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 바라보는 것 좋지만 부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곁에 있는 복음이 들려져야 할 사람, 내가 손 잡아줘야 할 사람, 안고 같이 울어줘야 할 그 한 사람,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와서 손 내밀어준, 저희가 화요일에 이사하는데요, 이사하느라고 막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헌금해 준 분 기록해 놓은 아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거 잊고 있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와주시고 엄청난 헌금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분들, 제가 살아있는 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분들 덕분이죠.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사라가 그들의 이삭을 낳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내미는 손은 어쩌면 사라가 그 이전에 이삭을 낳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기적의 결실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미쁘심에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 아무 관심 없으세요? 그 미쁘심에 기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계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 우리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을 같이 나눕니다. 내 상식 경험 이해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랜 시간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듣고 믿어 기다렸던 사례가 결국 이삭을 낳고 영원히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기대해서 듣고 웃을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하는 결단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돕고 손잡고 보듬고 안고 울어주어야 할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형편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 얻은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또 나누어야 하는 사명에 부름받고 보내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게 하옵소서. 사라같이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로 극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과 열매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